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들이 예수의 죄사함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해진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사해졌는지, 또 미래에 내가 지을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거죄는 작은 죄는 용서받고 큰 죄는 남아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 죄사함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고 그 용서함 받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죄사함이 예수가 주는 죄사함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예수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죄인이 존재인데 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매한 처사인 것이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닌 거죠. 낫는 자가 나아야 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숫자에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야 첫째 그 조건인 것이고,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 버리고 이런 마음 버리고 여기 따라 나서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한 그 나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낳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깨닫고 깨우침 받는 거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을 그냥 순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난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난 또 여기서 급한 일이 더 있고, 또 이거 예수께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요구하느라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가 회방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원망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예수에서 나아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낳아서 구원받거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 너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백합화가 자라고 꽃피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묻는 것이죠. 그가 백합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합화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너네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의인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죄사함이 생명의 죄사함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사함을 다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거 갖고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 제대로 거듭날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방향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순종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는데 새로 나아지는 과정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옛 생각이 물러가고 이 그리스도가 주는 여러분의 새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차게 되었을 때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만큼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남들은 뭐 어떻게 믿든 밖에 사람이야 이제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제대로 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에서 사함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의 생각에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생각이 다 죽고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거듭나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랑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이전의 죄는 모두 죄사함 받고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또 죄를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죄 없는 생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죄도 사함 받는 것이고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이제는 내가 의로 죽고 다시 낳기 때문에 과거 이제도 다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에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 나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들은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미래의 죄사함, 예수의 죄사함은 완벽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 죄나 짓고 나는 예수가 죄사함 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공교하게 만드는 내용은 그러나 자범죄,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또 뭐 하나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함의 의미라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께서도 유대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죄사함을 내가 너에게 주는 죄사함을 받고 이전의 모든 죄사함을 받아라. 만일 이 죄사함을 여기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죄가 살아서 너를 징계하게 하고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주로 왔습니다. 모든 죄 짓는 인생들 사이에 나타나서 의인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심판하죠. 너 그렇게 살고 죄 짓고 살다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죄 짓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너는 결국 그 멸망의 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할 때 이 말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네가 바뀌게 된다면 이전 죄가 사함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전 죄가 사함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전 죄가 너를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최후로 우리에게 심판자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상이 아벨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사가랴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피를 흘린 것들에 대한 죄가 바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전에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얘기했던 그 예수께서는 지금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세대에 들어간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 범위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가 흘린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전하는 그 의인들을 이들이 죽인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대대에 걸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하시는데, 자, 이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연좌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 세대는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읽고 의인의 피,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해 오셨죠. 그리고 이제 대상이 이제 그들에서 좀 이제 그들의 조상까지 옮겨가서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성전 제단 사이에서 그들이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너에게 그 의로운 땅에 흘리는 의로운 피들이 그 죄값이 전부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아벨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아벨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아벨과 유대 백성들하고의 관계성이 조상이라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거 피값이 너희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왜 이 조상의 죄 아니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먼 옛날에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왜 우리가 덤태기를 쓰느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과거의 내가 아벨이었던 시절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사가랴였던 시절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지금 이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 개인의 역사 과거로 살펴본다면 그런 시절이 각 개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각 개인에 있는 그들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아벨의 피를 흘린 자들인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곧 아벨은 예수의 상징인데 그 아벨이 예를 들어서 그 아벨의 형제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올 때 가인으로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으로 왔습니다. 죄인으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죄인으로 온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안에서 아벨이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벨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말이면 우리들은 아벨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끊어버리게 된다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아벨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피 흘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피 흘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내가 그 생명의 피를 땅에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피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피를 흘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벨의 피를 흘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벨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고 그때는 아주 완전히 그들의 존재 자체가 까마득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네들이 너희 조상의 조상인 그런 아벨의 피를 흘린 것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너희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내 개인에게도 가인 시대가 있는데 그때 아벨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내한테 다가와서 나를 인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내가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 가인 시대와 아벨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이들한테 얘기할 때 연좌제가 아니라 너네가 하나의 가인이야. 너네가 아벨의 피를 흘린 그 가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은 내가 가인이 아니고 난 가인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가인이 바로 너 내 죄인으로 태어난 내 모습이야. 그런데 너 혼자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너는 거절하고 귀찮다고 하고 내가 버리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힘들어할 때 예수를 믿기 힘들고 전도해도 죽어도 안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런 때들은 전부 예수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교회 나오라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율법이든 뭐든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이제 가인으로서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는 난 이렇게 살다가 나 혼자 죽을 거야 하는 그건데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면 가겠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가인으로서 아벨의 말을 거절하고 아벨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흘린 피라 이렇게 이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 예수 이전에도 이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생애에 있어서도 어떤 선지자를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으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거절하고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지혜자들을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좀 의로운 자들의 말을 거절하는 그런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개인별로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도 의인의 피, 그 선지자 이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 와서도 그런 피를 흘리는 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기 자신의 세상의 옳담을 주장하느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피든 아니면 사가랴의 피든 아무튼 그 중간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 의로운 자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입니다.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생명을 잘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의인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어디까지 예수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사이에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모든 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사가랴가 누구인지 지금 학자들은 누구인지를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가랴는 다 이 이름을 가진 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였다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들 아버지 사가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있죠. 스가랴도 사가랴 그 같은 단어인 모양입니다.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스가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둘 다 순교한 그런 기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4장 20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보면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네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전부 선지자들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고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죽이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와서 소경들에게 눈 뜨게 하려고 얘기하면 눈 감은 자들이 이 눈뜬 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이래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십자가 사건은 눈 감은 자가 눈뜬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눈뜬 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구원받는 자들은 그 와중에서 그걸 잘 겪어나가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군중들은 참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잘못하고 있는 그 소경들이 소경짓을 하고 있는데 와서 눈뜬 자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눈을 뜨라고 얘기하고 눈 뜨게 해준다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전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눈뜬 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오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 여기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여기 스랴 여기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죠? 바랴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호야다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여호야다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아무튼 스가랴라는 이 단어가 이 죽임을 당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아벨로부터 이 스가랴를 맨 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 역대하가 구약 성경에, 우리는 구약 성경 맨 끝은 어디로 돼 있죠? 우리 말라기로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은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서인데 이게 예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맨 끝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입각해서 아벨은 창세기, 그죠? 그다음에 이 스가랴가 나오는 이것은 성경의 맨 끝인, 구약 성경의 맨 끝인 역대하,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면, 우리로 얘기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오기 이전까지, 예를 들어 창세기로부터 예수 오기 이전까지, 그렇죠? 세례 요한까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모든 기간 동안 예수가 올 때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 시대에 이 율법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예수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비라 아버지 이 스가랴 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는 얘기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떤 이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선 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 묘사된 것은 역대하 이 스가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구약 시절 예수가 오기 이전에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해왔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가 오기 이전에라도 예수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과 지혜자들을 전부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그들,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그들에게 예수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가랴까지는, 아벨부터 스가랴까지는 예수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이 죄 짓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게든지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말씀을 거절한 시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이전엔 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경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시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죄를 짓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 이전에, 예수 오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의인의 피를 땅에 흘린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가 오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개개인별로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 앞에 온 우리들도 우리에게 바로 그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연좌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의인의 피를 땅에 흘린 자들로 지금 우리 그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온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이 다 너희에게 이 모든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한 번 더 읽고 이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 조상의 흘린 피가 다 너희가 책임이고 너희가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육신적인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과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해왔던 그 이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왔죠. 그 죄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 죄인들은 죄 안 짓고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삶이 죄 짓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죄인이 죄 짓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의로운 피를 땅에 흘린 그런 피를 흘린 그런 자들인데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앞에 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너 그동안 왜 이렇게 그 의인의 피를 흘렸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구박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너네들 회개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얘기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네가 잘못을 알고 눈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나 잘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걸 듣고는 야, 내가 너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가 예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 너네들 모순된 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위선자적인 생각들 내가 다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그걸 제대로 보고 회개해야지.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너나 잘해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실 거고 지금 내 자리를 이렇게 지키도록 잘 해주시고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23장 30절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4절 32절 23, 32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런 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네가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의로운 피를 흘렸냐? 지금까지 흘려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희 조상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것까지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것을 다 심판하고 죄사함 줄 수 있는 그 예수 앞에 와서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거기다 완전히 진짜 조상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또 하나의 잘못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잘못은 보통 잘못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후에 다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죄들이 거기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흘린 피들이 전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죄들이 지금 예수에서 완전히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말씀 책망 받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된 여러분들이 사라져 버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말씀드렸을 때 이건 거듭나는 과정이란 새로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은 여러분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죠.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로움을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계속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자기 교만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죄인의 습성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모든 과거의 죄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함받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일을 하는 게 바쁘지 세상 일을 하느라고 죄 지으려고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허송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그 과거의 죄들은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됐을 때 이제 과거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죄는 죄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죄 따로 지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 사함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이 교회처럼 말씀 당신이 2000년 전에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말을 못 믿냐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말 믿으라고 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믿으라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죄사함 받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위도 아니죠. 그건 행위도 아니고 생각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의 구원을 알고 예수의 그 죄사함을 그렇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서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지. 자, 아무튼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죄들이 이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너네들이 나한테 순종하면 그 피가 너희한테 안 돌아가. 내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듣고 너가 연합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 너네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다 너희한테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확정짓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주이자 구원주이신 그 예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상식적으로 만들어낸 교리, 이거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를 좀 메꿀 만한 다른 논리를 갖다 대고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래갖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고 박사학위 받고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전부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장 36절 읽고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모든 죄의 피값이 이 세대한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MZ세대 무슨 뭐 신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어떤 당대의 어떤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 세대 이 죄들이 전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얘기했을 때 이 세대도 개인적인 세대인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집합적인 세대의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지금 세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세대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살고 있으면 나는 예수 이전의 세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난 예수를 만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서 눈앞에 있는 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속하겠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이 세대에 속하겠어요? 안 속하겠어요? 예수의 말씀이 여기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고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말하는 이 세대인 것이죠. 이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있는 여러분 자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세대죠. 근데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난 예수의 이해가 얘기하는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세대. 자, 마태복음 17장 17절도 제자들 보고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이 악하고 악한 세대여 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도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이전의 세대하고 예수 이후의 세대에서 예수 이후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얘기는 제자들에게도 세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세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냥 심판받는 세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라는 얘기는 예수를 접하고 있는 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세대,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를 만난 세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지금 바리새인의 길이 있고 제자들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세대를 살지만 예수를 만난 세대를 살지만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고 순종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들만큼만 이 성경 말씀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됐다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더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아니 못 박기 전에 돌이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얘기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이고, 이 유대인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 십자가 사건을 거절했고,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거절했고,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를 예수한테 덮어 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들도 사실 이 제자들만큼 세상에서 지쳐서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따르게 된 사람이라면, 비록 예수한테는 저주하고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돌이키고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맞다는 그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어갖고 끝까지 그 피를, 예수의 죽인 피를, 의인은 사가랴까지 피 흘렸는데 얘들은 이제 예수 피까지 흘리게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그 피값을 누구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가 이 빌라도에게 큰 어떤 이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가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위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영업을 했잖아요. 그죠? 선생 노릇하고 남들 존경받는 그런 바탕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밥벌이 수단 끊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빌라도는 나는 얘 죽일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네 피값은 너네가 감당하라 하면서 피값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하니까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으니까 정말 그것만 어떤 연관관계가 없다면, 이익관계가 연관관계가 없다면은 분명히 예수를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근데 그건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본 빌라도도 그건 죽일 이유도 없는데 왜 죽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내가 이 세상 것에 눈이 멀게 되면은 그걸 찾느라고 영원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를 죽이는지를 이들이 자기 마음을 보기를 싫어하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께서도 한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자기가 세상 일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방해하게 된다, 또는 말씀이 그것을 나에게 지적하고 아프게 지적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인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수를 잘 따라 나서서 제자들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예수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은 다 유대인도 책망받고 제자들도 책망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견뎠고 제자들은 견뎠고 끝까지 견뎌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되는 구분점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하게 된다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과거에서 예수 만나기 직전까지 모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앞에 온 너희들이 이제 이 예수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가 정말 그때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가 왜 죄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왜 죄이고 그 하나님을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다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말씀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너네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그 피값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랍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까지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것이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만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세대. 지금 예수를 만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거죠. 그 세대는 각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시대가 시작된 사람은 예수 세대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세대가 아니라 그 율법 시대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시대에 있고 예수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의 조명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된다면, 눈을 뜨고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왜 피를 여러분들 흘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듣기 싫어서 자기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만난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길을 벗어나서 이제 제자들의 길을 가서 온전한 제사함 받고 남은 인생 죄 없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